어떤 되기 위해 숨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됐구나 하고 방송을 바라봤더니 학자들이 그 다음은 방송에 나와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확진자의 판정을 받고 깜짝 놀라서 자기 집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냉장 속에 있는 약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았다는 겁니다. 그 약 가운데 어떤 약일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약이 아마도 자기를 낫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많은 기자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은 개구충제였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 어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기대했더니 별 수 없었네,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잠시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없었을까요? 아마 AD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까지 수많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다, 나오면 좋겠다, 그렇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 저런 신앙, 성경 공부도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이걸 배우면 굉장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나보니까 그건 유행이었고 별 수 없었습니다. 1189장 31,173절 이 성경 말씀은 영원했고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낮추지만 결국은 높이시는, 어떤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 가장 영웅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영웅이었을까라는 검색을 해보았더니 순교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유럽과 수많은 어떤 지역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은 그 마을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게 된 부자도 아니요, 또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요, 영웅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이라는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 이렇게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 걸어가면서 갈등을 겪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갈등 겪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피소드 속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는 제자들이 길게 대화하며 서로가 이렇게 분개하며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가 가장 높다고? 아니라고,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32절, 33절, 34절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게 33절 아닙니까?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를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먹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캐르그마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망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멋이라고 말한다면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주 목적이 어디 있는가? 35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좀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35절에 합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쓱 바라보시면서 34절에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인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명절을 앞두고 집에서 엄마가 분주복잡하게 이번 명절은 예산도 부족하고 집에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여서 먹을 걸 많이 준비 못하겠는데 엄마 혼자 고민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별로 걱정도 안 합니다.
물론 아빠는 옆에서 넉넉하게 내가 좀 보러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도 잘 못하고요. 참 어려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비하면 먹고 남을 만큼 버릴 만큼 풍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지 그렇지 않은 어떤 우리의 생활들을 감사한다면 끊임없이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여유로운 시간들 참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 신앙은 목적에 있다. 목적이 신앙이다. 목적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신앙인이라면 어디로 향할지 무슨 목적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보면 목적을 자꾸 바꾸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욕먹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면은 어제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척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막 해댑니다.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권한을 받았지만 결국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 어떠민 자가 될 것이다. 이걸 깨달았으면 멋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것을 깨달은 성도가 있다면 인격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지만 고민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목적이 분명하면 자랑거리가 되고 멋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적이 분명치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장차 무슨 영광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이번 주에 만나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목사님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경험 중에 한 가지 보면은 인생은 고스톱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보면 이분이 뭘 이야기하시려고 인생을 왜 고스톱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 들어보니까 다 기억 안 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인생은 낙장불입입니다.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화투장을 만지지 않으시니까요. 인생은 낙장불입이래요. 신앙생활은 낙장불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결정했다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면,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로 했다면, 저 아내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내 자식을, 태어난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했다면 낙장불입이라고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가장 멋지고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분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동의하고 그래 우리 인생은 낙장불입이야.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세 번째 네 번째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두 번째는 피박 쓰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셨어요. 별것 아니라고 화투 치다 보면 피라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다 보면 나중에는 피박 쓰는 경우가 있다.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찮게 주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고 이건 나한테 맡겨준 사역의 한 부분이지만 내가 이렇게 작은 부분을 교회에서 주님께 맡은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거 하찮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피박 당한다는 겁니다. 너무 옳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낙장불이 피박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다 기억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 목적 방향 이건 정말 잘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다운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름다운 것, 행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틀리면 잘못 도착합니다. 제 아무리 보면은 훌륭한 차를 타고 훌륭한 어떤 옷을 입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고향이 목표인데 잘못된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말씀 속에는 목적을 잘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 가운데 섬기는 자는 방향을 제대로 정한 자이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이 예배를 드리러 왔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을 준비하고 가운을 입고 뭐 그렇게 하는데 넌 뭘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하였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100년 전 복음을 이 한국 땅에 전할 때 이 한국 땅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을 딱 전하자 이 땅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기장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장로회 속에서는 사회를 개혁시키자는 엘리트층의 의식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악기를 배울 수 있고 기타를 칠 수 있고 탁구를 칠 수 있고 대부분 청년들이 배구를 배웠습니다. 사회에는 공도 없었고요, 간식도 없었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 음악 교육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이 피폐하였을 때 교회 와야만 배울 수 있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 배워서 새시궁에서 이렇게 뭐 기타 치고 노래했던 사람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똑똑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학벌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장 측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 개혁은 더 이상 부러지줄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가까운 순복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구원의 어떤 소식보다는 부자 되는 것, 그리고 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삼중복음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병원에 갈 수 없고 약국을 찾을 수 없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실제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암덩어리들이 녹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교회 속에 순수한 어떤 복음들이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사회개혁과 그리고 또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기둥처럼 보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꽤 오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두 기둥들이 혈육을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 이 교회 젊은이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실용주의적 정신과 신앙이 결합되면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용주의적 신앙과 가치관이 교회 예절을 다 밀어내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안내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도 옷을 차려입고 안내하는 그 장면들은 한국 교회의 기본 예절이 있고 기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면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이 약 20분 전에 30분 전에 반드시 제자리에 와서 기도한 후에 그리고 또 예배위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 맡은 분야대로 가서 열심히 섬겼던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위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지 차림이나 청바지 차림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마음 불편할 때 참 많습니다. 평등신앙과 이게 실용주의 신앙이 합쳐져서 변형된 어떤 그 번영신앙으로 이렇게 신학으로 바뀌어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장되면 죄가 없는, 번영이 되면은 괜찮다는 그런 어떤 신학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구석도 보면 성경에도 신학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신학 교육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숫자 시대는 끝났거든요. 이제 숫자 시대는 끝났고 애프터 코로나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히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다른 사람은 바꾸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번영신앙,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이 명절 기간 동안 다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옆에 사람이 뭐 고향 간다고 막 차에 뭘 싣고 이러면 마음이 붕 뜨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집에서 멋지게 한번 며칠 잘 놀아보자 이렇게 한다면 좋은 명절 보낼 수도 있거든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어떤 단체의 모습들 보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개인적인 어떤 신앙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에 견고한 어떤 방향을 잘 잡게 된다면 뒤틀리는 가치관이 아니라 방향성 속에 올바른 어떤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미신적인 신앙 내려놔야 되거든요. 숫자적인 감각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명절이든 어떤 절기든 어떤 주일 예배든 간에 그 속에서 방향이 없는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방향이 자리 잡지 않는 신앙에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그 흔들리는 일들 가운데 예를 하나 든다면 이것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아이돌은 전 세계에 유명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사로 참여하는 고등학교에 이사회를 매달 하는데 이사회에 참여했더니 거기에 활동하는 아이돌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BTS 출신도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회의 때 그 걔는 수입이 굉장히 좋대요. 물어봤더니 엄청나다고요.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한 아이가 노래 한 곡 불러서 받는 어떤 수입이 대통령이 1년 동안 받는 연봉하고 같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웃고 그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 가수를 누가 설명하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 사람이 최고로 보면 인기가 높을 때 단 한 곡 불렀던 그 곡의 대가를 받은 것이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1년 동안 받는 연봉보다 컸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미국의 대법관이 자기 연봉의 3배다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웃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교하면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요? 방향을 딱 정하였으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만약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흔들리면 이 명절이나 주일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다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실 때 참 보면은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셨구나.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적도 지금 틀렸고 방향도 틀렸다. 그 말씀을 왜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첫날 이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세 번째, 섬기는 자가 최고의 하나님 자리에 결국은 앉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고요. 또 어느 곳에든지 보면 섬기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에도 들어가보면 가장 많이 섬기는 것이 엄마 아닙니까? 하루 종일 분주복잡하게 일을 섬기고 다리 아프다 하면서 또 음식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럼 누가 그 섬김의 그 모습에 반기를 드겠습니까? 결국은 남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네 엄마만큼 이 가정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네 엄마만큼 귀한 사람 어디 있냐고. 최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늦은 저녁 시간에 하이라와 최수종 씨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9살 때 신앙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최수종 씨를 만나고 그 최수종 씨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거 좋아해서
같이 신앙을 갖게 되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예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미워한 적이나 싫은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최수종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또 50이 되었는데 아내 하이라를 아침에 딱 보면 가슴이 뛴다고. 그래서 TV를 꺼버릴까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30년 살았는데 만져도 느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절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요, 방향이 분명했고요, 서로 섬기려고요, 피곤하다고 촬영해서 들어온 아내든 남편이든 다리를 주물러주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애정 표현하고, 근데 자식들이 나도 저 아빠처럼, 저 엄마처럼 저런 분을 나도 꼭 사귀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9살 때 처음 사귀기로 이 최수종 씨가 찾아와서 촬영하는 곳에 옆에 와가지고 슬쩍슬쩍 챙겨주고 막 그럴 때, 아, 마음이 있구나 하고 19살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 보러 갔대요. 그때는 신앙이 없어서, 전 보러 간 남자 집안에는 신앙이 아주 이렇게 충만했지만 신앙이 없는 어떤 상태 속에서 전 보러 갔더니 우리 이 서울에서 가장 최고의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는데 1년 내로 헤어질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못 믿어서 그 다음에 신기가 좋다는 그 점쟁이에 또 갔더니 그분들이 장담하더랍니다. 둘이 만약 계속 사귀면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고 몇 년 내로 파산될 거다,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그냥 한두 군데 간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에게 물어보고 용하다는 점쟁이 집을 다 다녔다고 합니다. 다 다녔는데 똑같이, 이상하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들에게는 목적이 뚜렷하고요, 사랑하는 방향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향하는 주 목적이,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질적인 것에 다른 것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점쟁이 말이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고를 다 정리했지만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당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까? 너희들이 내 오른편에 왼편에 있겠다는 그 말 뜻을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순교의 그 현장에 딱 다다르자 야고보는 이 자리를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순교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하였습니다. 유럽에 야고보 순교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에 대해서 이 쭉 사진이나 그림을 봤을 때, 아, 대단하다. 그 위에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그 야고보의 순교에 그 어떤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이 순교의 반열에 설 때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은 어떤 과정을 겪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로 기록했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최장수의 사도였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80이 넘어가고요, 막 그랬는데 매일같이 핍박받고 매일같이 얻어맞고 매일같이 굶주리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순교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입니다. 그는 오른편, 왼편이란
그 이야기를 쉽게 말했던 것을 얼마나 괴로워하는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느냐? 내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비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는 것, 물질을 좀 더 가져서 조금 더 괜찮은 집에 살고 조금 더 괜찮은 차를 타는 그것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면서 영광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을 부르고 영광된 어떤 모범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어떤 삶들을 살아가면서 향기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어떤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명절을 시작하는 이날, 저와 온 성도들은 삶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는 방향을 잘 정했다면,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섬겨보신다면 어뜸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전에서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아브라함의 원들 에스더의 원까지 쭉 생각할 때 에헤 많은 사람들을 누가 존경했습니까?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사람들은 온 성도들이 입으로 그 사람 참 귀하다고, 소리치는 사람, 무수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무릎 꿇고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온 성도들이 기억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될 어뜸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뜸되게 하시는구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